사랑하는 성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1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이었는데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세 사람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즉,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특별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역할을 장차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그 세 사람 중 엘리사를 먼저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 비록 성경에 기름 붓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기름을 부었겠죠. 그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하사엘과 예후의 이름은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가 엊그제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8장에서 다시 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하사엘을 엘리사가 만나 그가 아람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직접 예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 제자 한 명을 보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 세 사람을 각각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졌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와 방법은 각각 서로 다르고 또 아주 다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람 왕이든 이스라엘 왕이든 선지자든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요, 또 친히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착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세우시는 것도 아니죠.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가 아니라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하사엘은 조만간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등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악을 행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람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에게 듣자마자 그는 바로 그 이튿날 병상에 누워있던 아람 왕 베나닷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대신 보내면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곧바로 도망치라고 명령했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예후는 성격이 아주 거칠고 다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본문인 9장 20절을 보면 그는 평소에도 병거를 미치게 모는, 미친 듯이 모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선비처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보다는 그런 난폭하고 불도저 같은 성격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철저히 심판하는데 더 적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명령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는 분명히 현 정권에 대한 쿠데타, 반란이고 너무 잔인한 살육을 자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예후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후 개인적으로는 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즉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합니다. 하사엘과 마찬가지로 예후 역시도 그가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능하면 가장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히기를 당연히 원합니다만,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다면야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여러 번 경험했듯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뽑힐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찬들이 그 후보자에게 표를 많이 몰아줬는데 막상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뜻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사회적인 안정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도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라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셨던 것처럼, 또 그 과정 가운데 성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도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자격 미달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 의해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고 큰 홍역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투표를 똑바로 잘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만, 설령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이 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같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속상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예후에게 주실 때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하사엘과 예후와 같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하늘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모든 순교자들, 성도들의 오랜 부르짖음이 드디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세워질 어떤 유토피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이 세상 나라의 끝없는 번영과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 가지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 자격 없는 사람이 위정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대 주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의 손길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미국 대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세워질 그 사람이 미국을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시금 이 미국 땅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미국 땅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고 교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와 같은 영적인 대각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큰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예배들 가운데, 절차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